예, 오늘 알려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요즘 굉장한 핫 이슈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소위 핫 이슈가 뭐냐면 동성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더 이상 피해갈 수 없고 동성애자를 어떻게 이제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 하여튼간에 그 동성애를 가지고 교계들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분당에 있는 큰 교회에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교회 부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한 것이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설교에 대해서 반동성애 운동을 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굉장히 비난하는 칼럼을 쓰고,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여러 기독교 신문들이 재생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단의 그 교회 부목사가 뭔 설교를 해도 얼마나 설교를 했길래 이러면서 제가 한번 정말로 이상한 설교를 했는가, 정말로 막 그 교단에 큰 이슈가 될 만한 설교를 했는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상은 아마 내린 것 같고요. 영상은 보지 못했고, 설교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기사 내용이 있어서 기사를 한번 봤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목사님은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 목사님이니까 자기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고 반대한다라고 전제한 후에, 근데 이 세상의 분위기는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이고 이미 대세는 넘어갔다. 그리고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는 것들이 오히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꼰대 같아 보이고 뭐 좀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죄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회개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애쓰고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죄악에 있어서도 민감하게 대응해야 된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진보적인 입장, 보수적인 입장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 보수적인 입장에서 봐도,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봐도 별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돼서 이 부목사가 2번 사과를 하고, 담임 목사님이 또 사과를 하고, 그래서 이 부목사가 1년 동안 공예배 설교를 하지 않겠다고 뭐 하고, 또 그 교회에서 동성애 연구소를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섬기겠다 하고, 뭐 이런 막 엄청난 하여튼 간에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의 칼럼들을 보니까 이 설교의 문제가 뭐냐, 반동성애 그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뭐 약간 광신도처럼 묘사를 했다. 또 동성애 문제의 그 심각성을 약화시키는 듯한, 이를테면 다른 죄를 똑같이 돌아봐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뭐 좀 문제다. 뭐 이렇게 이제 칼럼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어떤 이게 세부적인 뭐 이런 표현들,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막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이 설교에 대한 뭐 뉴스,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 한국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동성애라는 거를 이렇게 표명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었구나. 마치 뭐 우리 한국전쟁 이후에 무슨 빨갱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됐구나. 일단 설교 시간에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거슬리는 말을 하면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어떤 이슈가 된 것 같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양극단의 주장만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있는 주장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런 것이 강요되는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도 제가 좀 유명한 목사님이면 지금 또 난리가 날 겁니다. 제가 별로 안 유명해가지고
우리 유튜브에는 뭐 한 열댓 명 구독하기 뭐 이렇게 보고 듣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참 마음이 편하군요. 근데 이런 첨예한 사건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첨예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또 기독교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이런 첨예한 문제에 있어서 양 당간에 있는 주장들의 근거를 보면 전부 다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도 성경에 근거해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 차별을 반대하는 사람,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그룹들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더 둘 사이에 그 대화가 어려워요. 나도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내 주장이 진리다라고 이쪽에서도 주장하고 또 저쪽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진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내 입장이 아닌 것은 비성경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성경적이니까 넌 비성경적, 반대되는 주장은 비성경적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성경에다가 동성애는 이렇다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셨거나 아니면 지금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지금 요 상황을 보니까 요 상황에는 요러해 손을 딱 들어주면 되게 편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지금 이거는 아니래. 지금 이거는 맞대.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성경에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동성애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이를테면 그때 당시의 동성애와 지금의 동성애가 다르다. 뭐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뭐 상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지금 딱 나타나셔가지고 요 문제는 요거야 이렇게 하면 해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바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교계적으로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의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시기에는 뭐 이를테면 인간 복제도 없었고 뭐 담배도 없었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휴대폰 중독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교회는 답해야 되는, 신앙인들은 답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하거든요. 자기를 드러내신다. 그래서 대표적인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성경,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 이게 대표적인 계시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대표적인 계시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계시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당연히 계시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신약 성경도 당연히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계시를 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요 두 계시만 생각을 해요. 성경 말씀과 예수님만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위일체 중에 두 분의 하나님이 계시를 했으면 한 분 하나님도 계시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도 계시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특별히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이 계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심이라는 것이 성경의 시대에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말씀하시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놀라운 역사나 기적 같은 것들도 사도행전으로 끝났다.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있었던 일이지 그 다음부터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령님의 계시 사역은 사도들이 살았을 때 그 성령의 능력보다, 계시보다 제한적이다, 한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주로 등장하는 때가 이제 사도행전 시대인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막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들이 드러나는데, 사도신경에 보면 막 제자들이 막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막 수천 명을 막 회심케 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기록돼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그걸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도 시대로 끝났고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그리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듣는 것을 일러주신다, 들은 것을 일러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개적 개정에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성령님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님의 계시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걸 논리적으로 다시 얘기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다고 했으니까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성령님의 사역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의 역할이라는 것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전통적인 가르침과 같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사역이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경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뜻을 이해하게 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하시죠, 그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표현을 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가능할 테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감동을 주셨다, 어떤 깨달음을 주셨다, 이런 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경을 읽기를 통하여서 또 누군가 보내주시는 그런 말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전과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 안에서의 계시입니다. 근데 말씀을 기억한다고 해서 또 혹은 보고 듣는다고 해서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본다고 해서, 똑같은 말씀을 본다고 해서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합니다. 그냥 읽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안에 들릴 수 있느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것의 의미를 가슴속에 새겨주시고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냥 말씀을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그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 두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첫 번째 계시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는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의 두 번째 계시의 역할이 있어요. 13절에 다시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인 로마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서 방문해서 설교를 하고 또 세례를 준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어떤 세례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생전에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막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 여자가 고침을 구하니까 내 자식들 먹여야 되는 거다. 너희들 개들한테 죽을 거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 여인이 식탁에 부스러진 것은 개도 줍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정도로 별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인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걸 떠나서 그들과 함께 식탁을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불경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라라고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그 음식만을 먹어야 했는데 정결한 그 거룩한 유대인들은 근데 그 이방인들은 그렇게 먹지 않았잖아요. 이를테면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를 먹었단 말이야.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걸 먹게 되니까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이다라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큰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가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환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정하다라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라고 하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였고 말씀을 전하였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는 것 약간 떠밀려서 이제 세례를 다 줍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건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간 것도 아니었고 베드로가 어떤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베드로가 그렇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것은 성경 말씀을 떠올리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그런 계시의 역사가 아니라 강력하신 주도하심 아래, 성령님의 강력하신 주도하심 아래 그것과는 다른 계시를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근데 베드로에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건 베드로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에게는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에게는 있었는데 베드로와 우리랑 뭔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랑 하면 차이가 있잖아. 그죠? 근데 베드로랑 우리랑 뭔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이제 성령님의 계시를 이해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어떤 강력한 깨달음이 정말로 성령님의 음성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분별해야겠죠. 그죠? 많은 이단들이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성령님의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이상한 일들을 벌이고 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정말로 성령의 음성인가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제한한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 큰 어떤 능력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기준이 뭘까? 기준은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계시, 이끄심은 어떤 성경의 흐름, 성경의 가치관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과 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만약에 성령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것들이 있다라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라면 성경과 어긋남이 없는가, 성경과 같은가,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세 분 사이는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도 성경과 어긋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우리 예배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성령님의 사역은 끝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 우리가 처한 도전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성령님은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성령님의 강력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사역을 깨달아 알고 바라고 소망하면 우리가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령님의 일하심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서, 또 우리 교회의 상황들 속에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헤쳐나갈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달라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역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우리 한국교회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감동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런 깨달음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휘몰아쳐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삶,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를 우리가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과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부분들이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부분들이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매일 말씀하시고 또 매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 배에 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 말씀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더 기억이 남는 것, 좀 더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삶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강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셔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음성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